좀 우리가 2월 달까지는 휴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이고 제가 2월까지 휴강을 하는 큰 이유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면 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10집에서 15집, 그래서 2월 말까지 거의 지금 600가정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마다 일을 되어지면 저는 조금 그 대신방에 그 시간들이 이제 원래부터 계속해서 방까지 해야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저하고 하는 우리 온라인 다락방은 2월 달까지 2월 말까지 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2월 27일 날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주간이 지금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한번 또 그때는 제가 공지를 미리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2월 말까지는 휴강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에 연초에 그 원단에서 주신 말씀, 여러분 각 또 강단마다 원단 주신 말씀, 또 본부에서 또 주는 원단의 말씀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개인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분 현장으로, 개인 현장으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찾아서 늘 나의 24의 축복이 되어 응답이 25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방인 것 같아요. 특히 연초의 신방이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저희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매해 우리 대신방을 한 번도 끊임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공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좀 불안하니까 혹은 코로나에 영향력이 있는 이런 가정들은 제외하고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올해는 정교인들 가정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 3년 정도의 2년에서 3년 정도의 또 개인들의 어떤 기도와 또 혹시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대신방은 계속 해왔었어요. 또 그게 또 축복이었고요. 저희들로서는 또 저희들 또 중대한 그 교회에 인도받는 시간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또 시대적인 과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 성전 건축이 부담화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개인들도 있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기 위하여 또 찾는 그런 어떤 가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맞춤형으로 또 말씀들을 주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목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행사로서 2월 말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렘넌트 우리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밀인데요. 요 렘넌트의 요셉의 25시였지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또 연결이 안 되지? 오케이,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예. 렘넌트 요셉 25시, 제가 청년 요셉 25시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번에 본부에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렘넌트의 요셉 25시라고 그대로 제가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렘넌트라고 했지만 우리의 일생의 일생 전부
인생이라 봐야 되겠죠. 인생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청년으로서 렘넌트 요셉의 인생 시간표 보면서 우리 청년의 일생의 인생 시간표에 25시, 인생 시간표 25시의 축복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이번에는 본문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네,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잘 아는 성경인데 조금 성경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37장 1절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 지금 창세기는 그죠? 사실은 이때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죠. 본 건 아니고 들은 것, 그리고 또 기도 속에서 들은 것에 대하여 정리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가져왔겠죠. 당시에 단순하게 엄마의 이야기 같은 스토리만 가지고 이거를 정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즉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감동 주어서 성경되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시대에 누가 안 태어났냐? 이거를 쓰고 있는 모세는 지금 안 태어났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가 기록한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기 전 최소한 그죠?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BC 한 2000년경이었고, 그죠? 2100년 이 정도, 200년 이 정도 이야기고, 이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BC 한 1400년 정도 돼요. 그러면 한 800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모세로서는 옛날 아주 옛날에 글을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주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스토리를 통해서 담아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그러면 이삭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랬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족보라는 부분은 이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이를 보면 야곱의 그죠? History of 야곱 이렇게 됐거든요.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죠. 그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11번째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그죠? 17세 때에 일어난 야곱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창세기 37장부터 이루어지는 족장 중 하나였던 요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요셉의 스토리로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7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50장 제일 마지막 우리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의 스토리가 주역이 그죠? 주역이 사실은 요셉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정확하게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신 그리스도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요셉이 있나요? 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요셉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요셉이 없죠.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 유다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자, 그렇다면 재밌는 현상이죠. 우리는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이기를 은근히 바라고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조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요 이삭의 자손, 그 다음에요 야곱의 자손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죠? 그 족장 시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상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모세 이후의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글을 비롯한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봅시다. 유대인들의 항상 기도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이래가지 요셉의 하나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죠? 성경에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요셉이 주인공이냐? 주역적이냐? 그의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항상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브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서번트, 종의 역할이고 서브는 뭐야? 조연의 역할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의 하나가 조연이 이루는 주역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우리가 놓치는 경우 많죠. 우리는 전부 뭡니까? 요셉이 주역의 자리에 있기를 은근히 바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입시키는 성향이 있잖아요. 요셉이 주역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대입이 됨으로써 나도 주역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입장, 구원의 역사의 큰 역사 히스토리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뭐죠? 요셉의 역할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셉의 역할 딱 하나,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요셉의 역할이 딱 뭐였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역할이 한번 볼까요? 요셉의 역할이 봅시다. 요셉의 역할이 45장이 나오죠? 예. 요셉의 역할이 그 요셉이 그 총리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됐다 막 이럴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 형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유다가 있죠. 자, 그 45장 5절에 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뭐죠? 자기의 직무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직무들은 뭡니까? 형들보다 혹은 야곱을 비롯한 가족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 그죠? 그럼 먼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거는 누구의 역할과 거의 똑같느냐면요.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세례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지금 뭐요? 요셉의 역할이에요. 요셉의 역할. 요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큰 흐름에서의 주시는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다시 37장으로 온다면 그래서 보세요. 야곱의 족보가 이랬다. 야곱의 역사. 다시 말하면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17세 때의 소년일 때에 일어난 야곱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년으로서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과 12명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불화적인 부분이 나중에는 뭐죠? 나중에는 야곱이 그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었던 요셉이 이루는 그 가정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죠?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은 요셉과 형들의 그 다툼과 그리고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로 통하여서 듣는 것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아버지인 그죠? 이 야곱이 들었던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뭐 했단 말이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27입니까? 27, 28이 아니고 30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 야곱이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 팥죽 사건 아시죠? 그걸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형의 이름을 짓게 된 사건 아시죠? 그 어딥니까? 베델이죠. 네.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베델에서 그죠? 달려가던 그 야곱이 지쳐서 그 돌을 이리 베고 자면서 그 환상을 하는 풍게 되잖아요. 그 환상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닥다리가 쫙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누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죠. 그때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환상에서 깨고 나서 그 돌을 기름 부으면서 이게 이제 베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이유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나다나엘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내 압니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는 참 믿음이 있는 자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그죠? 네가, 그죠? 거기에서 뭐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할 때에 뭐요? 예, 사닥다리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죠? 사닥다리가 곧 누구였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하늘에서부터 인자라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네가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쉽게 말하면 참 야곱이야, 너는. 그지? 나다나엘이 왜 참 야곱입니까?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예표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닥다리를 봤지만, 나다나엘에는요, 직접 그 실체이신 사닥다리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다리,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누굽니까?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은 그죠?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미 그죠? 품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죠? 요 히스토리 속에 들어간 그죠?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히스토리 안에 있는 주역이죠. 그들은 뭐죠? 그들은 그 일생은 그 속에 들어간 그죠? 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시는 구원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죠? 그 인생 시간표와 스토리를 사용하셔서 성취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응답이라고 하는 25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다.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주셨던 거 항상 우리 랩너트 전도학은 그죠? 뭘 배경 속에 산업 선교 메시지 배경 속에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자, 산업 선교 메시지의 배경으로 그러면서 랩넌트 전도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핵심은 또 그죠? 흩어진 자 메시지와 제자들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 주에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건군요. 자, 이번 주에 주셨던 내용인데, 자, 산업승계 때도 그걸 주셨죠. 요셉의 산업, 그죠. 산업인 요셉의 25시라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주셨는데, 그와 연결된 게 또 우리 렘넌트 요셉의 25시니까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요셉의 시작, 마지막 영원의 기회임을 요셉은 알았다. 그래서 뭐죠? 당연 필연 절대를 보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든 오늘 25. 이것으로 뭐요? 애굽으로 갔다. 그냥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25라는 비밀을 가지고 갔다. 그것도 오늘 25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죠? 시작, 마지막, 영원의 기회. 그죠? 그 기회를 25라고 하는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일생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면서 그렇지 이거는 나의 기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된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무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일생이라는 인생 시간표를 두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천국 가면 이 땅에 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끝, 이 끝을 딱 두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재창조를 보는 것 아니에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재창조를 봐야 된다.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본부라고도 볼 수 있죠.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이 스데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뭡니까? 우리 순교에 대한 우리 축복에서 순교자가 스데반의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끝과 미래를 두고 일어난 순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끝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끝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본다면 스데반의 순교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라는 부분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딱 끝에서 딱 보면 끝을 보면 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라는 건 없잖아요. 왜냐? 그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즉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요?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흘러갔고 유럽은 영국으로 흘러갔고 영국은 미국으로 흘러갔고 미국과 호주로 흘러갔고 미국과 호주는 한국으로 흘러오고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의 일생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본다면 내가 없다 천국 같다 라고 하는 끝 그거를 딱 두고
그 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딱 봤을 때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라고 하는 그곳이 100년 뒤에 오늘의 후대들이 생각했을 때에 백운규라는 사람 그 일 때문에 뭐요 오늘 우리 뭐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 인생의 일생을 그려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 그렇다면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 CVDIP고 어려움을 전환점으로 모두가 실제 올 CVDIP고 미래를 그죠 오직 유이스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실제 올 체인지 CVDIP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심어놓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거는 바꾸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유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직 여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12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생 그저 전반부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후반부가 남아있고 여러분들은 전반부가 아니고 3분의 1반부 끝났잖아요. 그러니 아직 3분의 2가 여러분들 남아있는데요. 안 믿기죠. 사실은 우리가 120세 시대 일하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안 하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뭘 어쩔 수 없냐. 어쨌든 100세 시대는 살아갑니다. 아파서 100세냐 그지 건강해서 100세냐 그거지. 어쨌든 100세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120세 시대는 우리들의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 이미 우리 인생에는 120세 시대가 열려갑니다. 그거는 저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모든 뭡니까 학자들 전문가들 다 이야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유 있게 해나가자. 어지러운 것은 그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가 맞아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37 줄 수 있는 답은 치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답은 후대 키우는 거다. 인재 키우는 거다. 그래서 참 이게 참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게 아니고 와닿아요. 인재 키우는 거다. 자, 사실 조금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임원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기도하셔야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구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서, 그죠?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이 나이 그룹도 있고, 그죠? 정서적 그룹도 있고, 그리고 수준적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세요. 우리는 방황하는 랩런트 붙잡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생명같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을 보세요.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흔들리고 방황하는 랩런트들은 오히려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각지대는 어떻습니까? 인재죠. 인재는 저거는 가만 안 놓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가만 놔둬도 누군가가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의 인재 중직자가 이 인재를 키워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디가 더 사각지대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개인 사역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적인 사역 가운데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이 뭡니까? 랩런트를 대상으로. 방황하는 인재들, 방황하는 랩런트들을 잡아주거나 세워가거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거나 혹은 흔들릴 때 같이 울어주거나 하는 사역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인재 키우는 거 사실 우리 못했습니다. 아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제대로 시대를 움직이는 쓰임받는 서밋, 이 한 명이라고 하는 서밋 하나의 산업을 가지고 사실은 이루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죠? 3,000명의 제자도 일어나고 5,000명의 남자들도 일어나고 그지? 나중에 4장 5장에 가면
허다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긴장할 정도로, 경계할 정도로 이 성에 이 도가 가득 차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도에 지금 복종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6만 명 정도였거든요. 6만 명 정도요.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흥 종교 아닙니까? 이제 뭔가에 종교로도 인정하기 싫은 그들의 이단아처럼 취급했던, 그래서 완전히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 3만 명씩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특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1000명이겠어요? 2000명이겠어요? 출발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그 도의 영향이 벌써 2만 5천 명이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일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4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40여 명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개인화된 스밋 한 명이라고 하는 산업,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예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역할들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건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키우는 거, 이 사역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만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지? 오늘 20은 우리는 실제 24 되어야 25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생명순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유무선 간증이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인재 키우는 것, 능력, 보좌 능력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내 몸을 살리는 호흡. 그렇다면 상구산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 아니냐. 그죠? 자, 성경문처럼 모든 걸 회복하는 기회이다. 마무리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렘넌트 요셉 25에 대한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번에 핵심이었죠. 핵심,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였습니까?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학원복음마가죠. 이번에 핵심이었죠.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가 아닙니다. 뭐요? 절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가 필요하다. 40년 광야는 고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면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광야라고 하는 부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벌로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작해야 된다.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라도 해야 된다. 자, 이번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면서, 그죠? 회복해야 될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죠? 날마다 집에 모이고 말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그죠? 떡을 떼고, 그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날마다 집에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랬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빼앗겼다? 성전이 빼앗겼어요. 진정한 세 가지 뜰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죠?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가정교회라는 단어 제일 많이 써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집도 빼앗겼어요. 집이라는 비밀을 빼앗겼다니까요, 우리가.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다 그랬죠? 날마다를 빼앗겼어요. 날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누구나 그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많은 자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도 프리메이슨의 행동대장, 행동가, 조지 소로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조지 소로스가 기부하는 기부액이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은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돈만 한국 돈으로 2조를 안 합니까? 일주일에 2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900억 정도 되죠. 이걸 벌어들이는데 기부하는 기부액이 어마어마하다죠. 이 사람이 연구 자료대로라면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의 행동대장이 맞다면 만약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매일 날마다 프리메이슨 회관에 모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자,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우리한테 질문을 하셨느냐? 우리 얼마 버냐 물어봤어요. 네, 우리 보고 얼마 버냐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2조 버는 사람도 날마다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 하면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이제는 금토일 시대까지 열어가지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니 얼마 버노 안 할까? 물론 돈을 넣으면 다는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그죠? 날마다를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버는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를 버는 사람만 날마다입니까? 날마다 되니까 버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전 빼앗겼다, 그리고 뭡니까? 집도 빼앗겼다. 이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날마다를 빼앗겼다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전 언약 본래의 것을 해보고 전달해야 된다. 복음 언약인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전달해야 된다. 아직도 깨달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예배 언약으로, 그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민 언약으로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매일같이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민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이라는 이야기죠. 자, 복음 전할 모든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나는 유목사님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저는 메타버스, 온라인 장소를 결정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이란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라인을 다 합친 거예요. 그게, 그죠? 비대면에 대면화. 이제, 온라인 장소를 결정하려 합니다. 자, 무리하지 말고 결정합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복 언약으로 나와 교회 산업 현장을 보좌화시킵니다. 이것이 광야 25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드시 체크해라 이렇게 돼 있죠. 내 기도 시간은 어떻는가, 그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뭡니까? 우리 토요 강당 말씀 흐름 무엇인가 체크해야 되고, 올해는 반드시 정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기도 시간 체크해야 되고, 강단 말씀 흐름이 무엇인가 체크해야 되고,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딘가 체크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흩어진 자 메시지, 제자들 메시지 주셨죠?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기억하고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절대 순교, 하나님의 것인 25시. 자, 일을 할 때, 메시지 전할 때, 많은 캠프 할 때, 많은 제자 찾을 때, 부흥시키고 살릴 때 가져야 할 눈이 필요하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필요하다. 뭐 할 때요? 그렇습니다. 절대 선교의 축복. 그죠? 하나님의 거신 25시 할 때. 자, 그렇다면 일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죠? 메시지 전할 때, 그죠? 절대 언약의 축복, 절대 여정의 축복, 절대 목표의 축복, 절대 응답의 축복. 이 5 절대 보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전체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의 목표인 한 장소. 다시 말하면 한 장소의 영향력이 전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체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가 되어지는 그 한 장소의 제자 한 명.
그러면 237개의 나라라면 한 명씩 찾고 5천 대학이라면 미국 5천 대학 한 명씩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 꼭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5의 기준, 그죠? 25의 기준. 25는 그죠? 25는 뭐라 그랬습니까? 25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랬죠. 응답이다 그랬죠. 먼저. 25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응답이 25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25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뭐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우리 청년들은 이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5는 우리 기준이 25인데 이 25는 응답이잖아요. 24는 나의 시간이었다면 25는 응답의 시간 아닙니까? 응답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가 아니고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보는 눈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청년들은 못 본 것, 그지? 못 본 것을 보는 눈이 딱 열려 있어야 돼요. 자, 못 본 것을 보는 눈이 청년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면, 그죠? 못 본 것은 눈, 즉,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어서 못 본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은, 하나님의 눈이 열린단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뭘 통해서 본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눈으로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두고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의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 많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도인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를 딱 가지고 생각, 기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로 굳혀져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으로 세계관이 굳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굳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기성세대 있잖아요. 기성세대. 그죠? 기성세대가, 랩런트들은 기성세대를, 그죠? 못 본 것을 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랩런트들은. 기성세대 하면 부모, 뭐 교사 필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지도자. 그죠? 가장 우리 랩런트들에겐 가장 필요한 자들이죠. 부모, 교사, 지도자들. 그죠? 그런데 이들이 못 본 것을 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들이 못 본 것을 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랩런트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기성세대가 못 본 것을 사실은 봐야 된다. 그죠? 기성세대라면 부모, 교사,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랩런트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보게끔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랩런트는. 자, 그러면 부모, 교사,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혹 우리 청년들의 자리는 아닌지, 그죠? 여러분들의 자리는 아닌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맞잖아요. 우리는 그저 어린 랩런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봅시다. 어린 랩런트 입장으로 봤을 때에 기성세대, 우리들이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이라고서 제외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임원들이니까, 좀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 가족들 아닙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 맞나? 한 가족이란 말이 이제 내가 이 말 할 때는 깨놓고 이야기하겠다. 이제 이 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지금 제 화면 모니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이쪽을 보다 보니까 카메라 반대쪽으로 조금 흐르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 이제 가족이란 말은, 그죠? 뭐, 뭔가, 당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저께 우리 이제 뭐, 총무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었어요. 실무 목사님,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청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리더 수련회인데, 이번에 사실 지금 우리, 그죠? 임원들이 너무 오래 했어요. 본인들도 이제 교회에서도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제 중직자로 올라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나이도 지금 40대가 훨씬 넘어버렸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회장단들, 전국 임원 회장단들, 지금까지는 지부 임원단들의 교체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회장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시기다. 필요한 시기인데, 단, 하나를 참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 참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만의 교회요. 제가 섬기고 있는 임만의 교회에, 저희들은 이제 전도회가, 그러니까 나이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전도회다 이러면 3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남전도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체, 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입장에 있는 목사니까,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또 상의하고 기도 제목도 내시기도 하고. 3남전도회, 그러면 여전도회는 따로 있죠. 담당자가 따로 있고. 자, 3남전도회, 임마누엘의 3남전도회에 조사를 쭉 해보니까 3남전도회 회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전도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결혼한 가정의 30대예요. 결혼한 가정의 30대가 30대 전체의 비율의 그 전체 숫자의 비율적으로 50%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50%가 안 되니까 좀, 그래서 30대를 다 찾아봤대. 30대를 다 찾아봤는데 거의 반이 청년회라고 하더라고요. 청년회다. 쉽게 말하면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회, 일반 청년회. 그래서 그 30대 청년회,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그 청년회 회원이에요. 회원들 그 명단을 갖고 있더라고. 그 달라해서 딱 보니까 그 30대 우리 청년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회 30대의 명단의 비율적으로 50% 이상이 35세 이상이에요. 30대의 청년에도 35세 이상이 50%예요. 30대의 청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임마누엘 교회의 특이한 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국 임원을 선출을 하거나 전국 임원을 뽑을 때에 참고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층이 전에처럼 30 정도의 이하가 우리가 보통 청년이었잖아요. 아니면 30이 조금 넘어가도 늙은 30대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대 후반의 청년들이 상당한 퍼센트, 즉 50%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원을 세울 때도 참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 고민을 해야 될 만큼의 기성세대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자, 그러면 랩런트들이 봤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성세대의 그죠? 우리를 쳐다본다면 우리 청년들 자신이 벌써 부모, 교사,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기성세대잖아요. 자, 그런데 랩런트들의 25의 기준은 이런 기성세대가 못 본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적용하면서 우리의 이 25시라고 하는 축복을 적용선을 좀 높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성세대라면 우리 청년들이 랩런트들이 봤을 때의 부모, 교사, 지도자라는 자리라면
이 자리가 우리 자리라면 영 랩런트들 자리에서 쳐다봤을 때 기성세대가 우리라면, 그죠? 우리가, 자, 못 본 것을 보는 성경의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메시지의 기도와 생각을 세계관으로 만든 이 선을 조금 높여놓는 발판이 되어버린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발판에서의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것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거를 보는 랩런트라면 그 랩런트의 어떤 면에서는 적용적인 수준은 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꼭 우리가 해내야 될 발판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발판으로 우리 청년들을 발판되라 그러잖아요. 랩런트의 발판이 되라라는 부분은 전에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었어요. 24라고 하는 그죠? 그 응답까지는 우리는 좀 안 되졌지만 우리를 발판 너희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였지만 25는 아니죠. 25는 발판 자체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이 되어야 그걸 딛고 올라서는 거는 더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한 날 더. 자, 왜 제가 이런 말까지를 좀 드리느냐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30대 초반을 딱 잡아볼게요. 30대 초반. 자, 내가 여러분들 각 지역의 상황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볼게요. 우리 교회. 인만의 교회 배경을 보면 30대 초반의 부모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대 초반의 부모 세대는 60대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을 거예요. 60대 기준. 자, 30대 초반의 부모 세대인 60대의 기준의 중직자들이겠죠. 아버지 기준으로 볼게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60대 이상이라면 중직자 라인이 좀 많아요. 그죠? 그들의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의 축복과 30대 초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산업의 축복, 그걸 두었을 때 아버지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의 부보다 더 큰 한국 시대는, 이런 시대는 우리 세대에 처음 만났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30대 정도일 때는 제 30대의 부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내가, 그죠? 그 수준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30대의 초반과 아버지 세대를 보면, 그죠? 산업의 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물론, 그죠? 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치를 따졌을 때에 아버지 세대에게 비해 자녀 세대가 빈곤한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니까요. 자, 거기 지금 우리 기성세대예요. 그죠? 그러면 랩런트 세대는, 청년 세대는,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산업 구조적인 흐름 속에 봤을 때, 자, 그걸 우리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25라고 하는 축복으로, 즉, 무한세계라고 하는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31분에만 지금 헤매고 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요 정도를 마무리할게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합시다. 두 번째로. 자, 25시의 축복. 자, 그 다음에 못 본 것을 보는 축복이 되었다 했죠. 두 번째는 뭐죠? 현장과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 현장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현장을 실제로 못 보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걸 보고는, 그죠?
미래를 보는, 그죠? 시대를 보는 눈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요거를 딱 가지는. 그 시대의 왕도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면 뭡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과거 보는 눈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현장에 오늘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은 역사라고 할 것이고, 그죠? 미래에 대한 부분은 비전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못 보는 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관 있는 이야기죠. 오늘 속에서 뭐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볼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본 뭐요? 작품. 여기 실제로 되는 것. 전에는 우리가 작품을 남기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이제는 뭐요? 실제로 작품이 되는 것. 여기까지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CVD까지였다면 이제는 뭐요? 진짜로 25는 뭐요? IP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축복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도 랩런트들이 우리를 기성세대라고 하는 자리에 올렸을 때 우리가 못 보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요. 그거를 랩런트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그러면 거기에 두고 나의 전 일생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오늘 교재에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어릴 때 발견하는 것, 청년에 발견한 것, 노년 때 발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준비, 이런 축복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비밀들을 가져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25시.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이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네. 자, 여기도 뭐요? 랩넌트 25와 청년 25시에 골든타임이 있다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회는 계속, 물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기회가 있겠죠. 자, 우리 입장으로 봅시다. 우리 청년들 입장. 지금이라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 부분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25시의 축복, 랩넌트 요셉의 인생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 청년들이 25시 때의 축복을 가지고 확인하고 정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청년들 또 만나는 것 또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또 오력의 축복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